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회당이 꼭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10가정만 모이면 회당을 짓는다고 그러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참 대단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은 꼭 김치와 처치가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래요. 회당을 꼭 합니다. 그 회당에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또 자녀들 교육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또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고 그 지역에서 신망이 두텁고 존경받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뭡니까?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재력도 있고 또 존경도 받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커다란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그의 12살 먹은 딸이 중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딸이 12살이라는 것을 볼 때 그의 나이는 일반적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30대 중후반, 많아야 한 40대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는 젊은 나이에 성공한 가버나움의 종교 지도자였던 겁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까지 탄탄대로였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고 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삶의 어떤 부분도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무남동료 외동딸이 침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녀가 많아도 그 중에 하나가 아프면 얼마나 속이 타들어갑니까? 그런데 무남동료 외동딸이 단순히 아픈 게 아니라 거의 희망이 없는 지경이 되었으니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는지, 그의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을는지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뜻밖의 예기치 못한 고난 앞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속수무책일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하지만 내 노력 가지고, 내 힘 가지고, 우리 인간적인 힘 가지고 해결이 안 될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에는 오늘 본문의 야이로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구하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했다고 말씀하는데, 여기 간곡히 이 말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폴라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폴라라는 말은 많이, much, many 그런 뜻입니다. 아주 많이. 우리가 종종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중태에 빠진 환자 가족이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애 제발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 꼭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반복해서 애원하는 것을 종종 보곤 하는데,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께 반복해서 간구했던 겁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해 주옵소서. 제발 애원하고 애원합니다. 꼭 오셔서 제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의 간절한 애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의 집에 이제 같이 가십니다.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그냥 무심코 읽으면 그냥 뭐 그렇겠거니 하고 지나칠 수 있겠지만, 당시 상황을 이해하면 이것은 매우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유대인 상류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경계 인물 1호로 지정해 놓고 예수와의 만남 허락하지 않고 예수와의 만남을 아주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압박 가운데서 한 지역의 회당장이 예수를 직접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 간구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인간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 다급한 절체절명의 고난 앞에서 우리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그가 돈도 있고 사회적 명망도 있고 하지만 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힘은 아무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시고 손 마른 사람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도 일으켜 걷게 하시고 나병 환자도 걷게 하시고 각종 병자들을 낫게 해주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서 고쳐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여기서 야이로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면 내 딸도 예수님께서 충분히 고쳐주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그에게 들었던 겁니다. 그래, 예수님께 가면 내 딸 고침받을 수 있어. 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는 당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야이로는 정말 그 어려운 때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무너지고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찾지 못해서입니다.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러분 재물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물론 재력과 권력이 상당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셨으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라고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갖고 있게 되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 힘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믿음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강력한 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문제에 닥쳤을 때, 또 어떤 특별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왜 도와주십니까? 우리 주님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야이로의 믿음은 당시 여느 사람들처럼 불완전하고 미성숙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주님께서 내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구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집으로 같이 가신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믿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것은 저의 믿음은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저는 종종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곤 하는데 그것은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죠. 그것은 오직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긍휼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사랑과 긍휼 때문에 비록 나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면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뭐 다른 데 사람 찾아가고 뭐 다른 데서 방황하고 고민하지 말고 야이로처럼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간절히 구하는 게 뭐냐? 그래서 간절히 구하는 것은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하는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긍휼하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시는데 갑자기 집을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예기치 않은 행동을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막 당기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더니 주변을 쭉 둘러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을 만진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다가 예수님의 옷가이라도 내 손이 예수님의 옷가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음을 입겠다라고 그 믿음을 가졌던 그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죠. 근데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고침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여인이 이제 무리 중에서 나와가지고 여차여차 이렇게 됐습니다. 자초지종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시간이 막 지체가 됩니다. 그 여인이 고침받은 것은 정말 좋은 일이었지만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 피가 마르고 막 혀가 타들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막 얘기를 하니까 일초가 급한 이때에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를 하니까 야이로는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 여인한테 말씀하시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는 동안에 야이로의 집에서 막 종들이 뛰어옵니다. 그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전합니다.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 급박한 상황을 마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러니까 아직 예수께서 그 혈루증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다시 말해서 이젠 딸이 죽었으니 괜히 선생이 힘들게 모셔올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마치 예의 바른 말 같지만 사실은 불신앙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예수님이 병은 고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은 사람은 살리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전능자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딸이 죽었다는 그 말을 야이로가 듣는 순간 야이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늘이 노래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 가슴이 내려앉고 막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모든 기대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 마음 상태를 마가는 두려움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야이로에게 확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믿기만 하라는 이 동사는요, 헬라어 원어를 볼 때 한 번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으라는 의미예요. Keep on believing이에요. 계속해서 믿어라. 즉 상황이 끝났고 절망적인데도 주님은 계속해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이로는 솔직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겠죠.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집을 향해 갑니다. 만약 야이로가 거기서 딸이 죽었으니까 선생님 이젠 더 이상 안 오셔도 되겠습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다면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딸은 다시 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이로의 아주 특별한 믿음인데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우리는 성경 말씀 다 알지 못해요. 그죠? 아는 거는 정말 일부분이에요. 다 알지 못해도 다 이해 못해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래도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결과를 보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접을 때가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기도할 필요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요 그 다음 장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책이 다 끝났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하면 그 다음에 어펜딕스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끝까지 주님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매력이고 능력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단순하고도 깊이 있는 말씀은 지금까지 역사상 고민하는 수많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에게 힘찬 소망과 힘을 주어왔습니다. 우리도 막다른 길에 왔다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막다른 길이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야이로가 집에 갔더니 소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울고 슬퍼하며 애곡합니다. 그 애곡하는 사람들 중에는 물론 가족과 친척도 있었겠지만 당시 관습대로 하자면 상을 당한 집에 가가지고 돈을 받고 직업적으로 통곡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으며 아주 차가운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는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데 예수님은 이제 이 아이가 깨어날 것이다. 잔다는 말은 깨어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곧 이 아이가 깨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반응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저 위대한 선생이나 랍비, 선지자 중 하나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는 그의 마가복음 처음부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처음 시작이에요. 마가복음의 처음 시작. 다시 말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곧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첫걸음이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자신의 영원한 섭리와 자신의 선한 뜻,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병자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믿음 없는 울고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을 다 밖으로 보내시고 이제 소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달리다 굼 하셨어요.
이 달리다라는 말은 소녀야라는 뜻이고 이것은 일어나라 그런 뜻이에요. 달리다굼 아니고 달리다 굼이에요.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하시니까 소녀가 그 시체가 움직이는 거, 소녀가 이제 움직이고 일어나서 걷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마가는 4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그냥 놀란 정도가 아니라 생각해 보시죠. 죽어있는 애가 일어나서 걷고 있으니 이거 둥그래요. 이게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이렇게 표현했어요. 소녀가 일어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소녀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어떤 기적적인 체험, 어떤 신비적인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먹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 영적인 어떤 신비로운 체험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체험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먹는 것도 신앙생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즉 식사를 잘하고 잠도 잘 자고 운동도 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도 건강한 신앙생활의 한 부분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고 이게 아니에요. 건강한 신앙생활은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몸, 마음 모든 부분이 아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기도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린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정말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떡과 물과 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가지고 엘리야한테 떡과 물을 주시고 잠도 자게 해주시고 일어나면 또 떡과 물을 주시고 또 자게 하셔서 이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영적인 것만 신앙생활에 생각하고 일상적인 일을 무시한다면 이건 극단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밥도 안 먹고 예배만 드린다면 그것은 몸을 혹사시키는 것이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렇게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야이르의 딸을 살리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야이르가 맨날 간절히 구한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정말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겁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섬기고 찬양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지내시면서 야이르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이 나도 살리실 것이고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그리고 생명의 능력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담대히 또 기뻐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